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도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무덥고 습하고 짜증도 나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얘기를 또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자, 물어보세요. 좌우의 분들에게 교회 와서 뭘 하고 싶으세요? 알 수가 없죠. 참 무덥고 날씨도 짜증나고 덥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만 더운 줄 알았더니만 다른 것도 덥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누가 이렇게 더워하나 봤더니 비행기가 더워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비행기가 더워서 춤추는 거? 못 보셨어요? 나만 봤나요? 얼마나 더운지 비행기가 더워서 춤을 추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행기도 더워서 이렇게 춤을 춘답니다. 너무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주간의 피로를 짧은 영상으로 좀 풀어보라고 제가 한번 이 영상 잠깐 준비했어요. 사람만 더운 것이 아니라 동물도 덥고 기계도 덥고 다 더운데 표현력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덥다고 막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뭘 이걸 더운 것 같다가 이렇게 그러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무더위도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좋은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닭장으로부터 교회에 도망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용성 목사님이 지은 저서인데 2015년에 나온 이 책이 새로운 교회를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로라는 슬로건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어요. 즉 우리가 보면은 수평 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수평 이동이라고 말하면서 상향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곳. 그런데 하향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향 이동을 하는 분들은 드물고 상향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다음과 같은 8가지를 선언하며 어떻게 보다는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개척하는지, 왜 교회를 하는지 분명한 명분과 즉 성경을 중심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날 교회론을 잃어버리고 교회론이 흔들리는 교회마다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카페에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 80여 명 정도가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에 가서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이미 큰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이미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그러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해라. 또한 영업을 하지 말아라. 분리개척해라. 재정은 흘려보내라. 네트워크 목회를 해라. 공간을 공유해라. 직분장사하지 말라. 세대 통합 교육을 하라. 라는 이런 주장을 그 저자는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매주일마다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깨달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중매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그것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 중이라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닭장 안의 교회가 돼버리는구나. 그럼 닭장 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닭은요, 닭장 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닭의 주인이 때마다 모이를 주는 거죠. 왜 모이를 줍니까? 여러분, 닭장 안에 닭을 왜 자꾸 모이를 줍니까? 어저께 초복인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삼계탕 사준다고 전화가 없어가지고선 제가 좀 삐져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닭장 안에 닭에 모이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어야죠. 그거를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닭장 안에 성도로 만들어서 포동포동 살을 찌우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살을 찌워야 될 것을 육적으로 살을 찌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님의 설교대로 하면 되겠지. 본인이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향후도 계속 이 하나님과 교회는 바로 이 잘 관계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끈, 말씀의 끈, 정말 성령의 끈으로 여러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죽을 영혼, 사망에 빠진 영혼,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 첫 번째, 복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꽉 붙어 있어야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만 관계를 맺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조명하셔서 믿어주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기뻐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짧은 30-40분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슴과 심령 속에 기도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막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막 행복한 빛을 비치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같이 자격 없고 정말 칼 많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와 하신 언약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못하고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죠. 내가 잘못된 일을 딱 하려다도 주님께서 딱 막아주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요한복음 5장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교회 밖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거기서 아우성치며 돈을 구걸하는 정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죠. 또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미 마음이 굳고 심령이 너무 약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 밖에 불신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양쪽 다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앉아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마비되고 굳어버린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 미문에 앉아서 부와 명예를 구하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베데스다에 누워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만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탄한 사람들이 없죠. 이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거만 해결되면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자꾸 오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위기가 오면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되죠. 야, 이거 어떡하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 이렇게 주로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 카톡이나 문자 이 정도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재중 전화가 딱 온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났나? 평소에 문자나 카톡을 하신 분이 왜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아니, 목사님이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다가 왜 오늘따라 전화를 하셨지? 이거 전화를 내가 걸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떨림이 있다는 것이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당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교회에 모여서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위기 상황 넘버원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우투도 영투도 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엄터도 목터도 사투도 이렇게 하려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 유행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그 긴 가사를 줄줄 외우는 거 보면 저놈 자식은 성경은 못 외우면서 유행가 가사는 저렇게 줄줄 외우고 있네. 막 속으로 부어가 치미는데 참아야지.
릴렉스. 그래, 언젠가는 성경을 줄줄 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자녀도 잘 안 됩니다. 뭐 목사 자식이라고 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것에 집중되기 위해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왜 이 주일을 집에서 TV 봅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집에서 누워서 잡니까? 정말 인생이 비극입니다. 이 정말 복되고 축복해줄 이 거룩한 날 집에서 자고 누워있고 다른 일 한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라서 그렇죠. 시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코비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왔던 글이고 영상입니다. 여기 2개의 큰 투명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이 가운데 큰 돌을 준비해 놨습니다. 큰 돌에는요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뭐 가정, 자녀, 사업,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을 나오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다 채워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 통에다가 집어넣어 보라는 거죠. 그 대신 이 아구가 넘치지 않게. 그래서 한 사람은 나와서 그 큰 투명 컵에다가 자녀가 중요하지, 자녀를 집어넣습니다. 돌이 이렇게. 맞아, 사업, 내 지금 일터가 중요하지. 그것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 건강이 중요해. 건강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여러 개, 돈, 다른 거 등 부모님 다 집어넣다 보니까 돌을 아직 다 집어넣지 못했는데 벌써 아구까지 차죠. 그래서 허겁지겁 작은 돌멩이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돌멩이가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돌멩이를 더 넣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모래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먼저 집어넣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자갈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돌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들어갈까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소한 거,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성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요. 계속 혼자만 바쁩니다. 막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냥 사소한 거, 저거 왜 안 치웠어? 저거 왜 안 닦았어? 저거 왜 안 옮겼어? 이런 문제에 빠진다면, 왜 찬양 안 했어? 왜 마이크를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돌고 있어? 머리는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것에 자꾸만 시간을 뺏긴다면은 정작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완전히 공으로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마술쇼, 어떤 콘서트, 어떤 뮤지컬 이런 것도 여러분 1시간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짧은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화도요 보통 90분입니다. 긴 뮤지컬은요 2시간, 3시간, 라이언 일본 구하기 영화 같은 경우는 3시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꼼짝하지도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재밌으니까요. 흥미로우니까요.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온몸이 비틀립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요. 매력이 없으니까요. 흥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소서. 정말 죄인이 들어왔다가 정말 앉은뱅이였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몸이 마비된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이 좀 180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엉뚱한 길을 가다가 유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양되어 톤이 높아질까봐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제가 정말 노력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학업, 결혼, 이사, 대출 문제, 이자 문제, 집값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거는 다 여러분 모래입니다. 모래예요. 작은 돌멩입니다. 그거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거 문제 해결되면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저와 함께 살펴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근본 정신, 우리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전까지 9절 상반절까지만 마치고 오늘 9절 하반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오늘 이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는 다 하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와 그 해석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체크했다가 안식일이 무엇인지,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랑 다르지만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6일 동안 하셨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과 정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글을 무려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규칙 중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어떤 거요? 39가지 중에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에는 거주지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자신의 거주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머물고 있던 거주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이 자리를 들고 움직였어? 이거 안식일 범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야. 당신은 죄를 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당황을 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요, 병자가 고침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 율법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규칙과 규율이 보입니까? 은근히 교회 안에도 규칙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진짜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초신자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오는데 잘 모르잖아요. 쪼리라고 하십니까? 쪼리? 쪼리, 이렇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쪼리에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온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목사님이 아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딴지나 하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주보를 폈다 닫았다 핸드폰을 만졌다 열었다 하니까 설교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참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 보수적인 목사님이 저 영혼, 그런데 정말 껄렁껄렁하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겁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도 다음 주일날 반바지 입고 설교하렴. 그러면 이게 규칙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설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잠이 덜 깨셔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민소매를 입고 제가 설교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그 영혼이 봤다면, 야, 목사님 센스가 짱이네. 야, 이 교회 짱 좋아. 다음 주부터 계속 나와야지. 그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규칙과 규율에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뭘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저는 본질을 제외한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본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영혼이 다친다고,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면 바꿔야죠. 그래서 예전에 만나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사 목사님이 거기에 참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알아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그런 마음에 힘들어하니까 교회 옆에다가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더 파격적인 행동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왜 이 교회는 주일학교 가장 귀한 우리 영혼들을 왜 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하느냐? 1층으로 바꿔라. 그래서 1층에 교육자 사무실 뭐 이게 이런 거 싹 헐어버리고 1층에다가 어린이 예배실을 넣습니다. 저는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그럼 1층에 바로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예배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가장 편하게 화장실도 좋게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야죠. 애들은 저 꼭대기 12층에 보내가지고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아파요 죽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남겨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당에다가만 아주 수십억을 집어넣는 거죠.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장년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뭔 그렇게 세련되고 좋아야 됩니까? 애들은요 교회 오고 싶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합니까? 이 안식일 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죄송해요 이런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스럽네요. 굳이 왜 규칙을 어기셔서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내일 고쳐주면 되죠. 내일. 여러분, 내일 고쳐주면 되죠. 그럼 문제 안 생기겠죠. 그렇죠. 안식일 날 왜 굳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트러블을 나십니까? 주일날 왔는데,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굳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긁으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든 말든 남대로 살든 내버려 두세요. 계속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배드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속 긁지 마시고 내일 하세요. 내일. 왜 주일날 괜히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속 체해가지고서는 시험 들어서 돌아가게 합니까? 내일 고쳐주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월요일날이 아닌 안식일날 고쳐주셨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근본 정신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도 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병자와 마음이 아픈 자, 질병에 걸린 자, 세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악한 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17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니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물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같이 날마다 은혜를 찾아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만 바꾸면 뭐합니까? 자리만 자꾸 새로운 곳으로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술을 고래고래 토요일날 먹고서는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데 또 맨 앞자리에 앉아요.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나도 술에 취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까. 밤새 엉뚱한 짓 하다가 꼼딱 밤을 새고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또 맨 앞에 앉아서 드르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나도 잘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빠져 자니까요. 딴 데 가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잡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은근슬쩍 교회에서 자꾸 정죄를 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왔어, 냄새나, 아우 나. 자꾸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1시간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 아까운 시간 왜 여러분들 그렇게 허비합니까? 전 두 번째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와 거짓 종교죠. 치유받은 이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
나를 낫게 한 그분, 나를 치료한 그분, 나를 살려준 그분,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 이걸 먼저 나와야죠.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야, 너 그 자리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거야? 아니, 이 자리는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갖 핑계와 변명과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나를 살려준 그분, 고백이 달라져요. 나를 이끌어주신 그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주일날 와서 뭘 합니까? 자꾸 자리 싸움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 이 자리. 자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감을 잃어버렸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설교자 혼자서 흥분돼서 난리를 칩니다.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아픔과 무슨 상처와 무슨 갈급함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본인이 준비한 얘기만 줄줄줄줄줄, 야, 나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 야, 내 설교 듣고 은혜 안 받는 성도는 정말 바보야, 혼자 착각에 빠져 있죠. 나를 낫게 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나를 낫게 한 그분.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이렇게 치유해 준 분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도와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 나를 위해 정말 사랑의 은혜를 준 분, 나에게 전화해 준 분, 나를 찾아와 준 분,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 만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돈과 사랑과 일과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라고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38년 된 병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또 물어보죠.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해서 그 아파트 샀어? 야, 어떻게 해서 그거 대박 터진 거야? 온통 관심이 그래요. 집사님, 예수 생명 붙들고 사니까 정말 주일을 목숨과 같이 섬기고 예배를 정말 사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군요. 주일날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 와서 야, 주식이 올랐대. 와. 주일날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하십시오. 월요일날 하십시오. 주일날에는요, 그런 얘기가 하고 싶더라도 좀 참고 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한 주간 믿음으로 사냐고 참 힘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승리합시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셀 공동체 하는데 무슨 사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맺을까 그 고민하고 그 마음에 애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모른 척 했을까? 내가 왜 목사님을 모른 척 했을까? 왜 교회를 내가 피했을까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낫게 한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지, 치유는 받았는데 누가 나를 고쳐준지를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가는데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귀에서 맴돌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되뇌여져요. 벌써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죄짓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물어봐요. 13절에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
않습니다. 아마 그 병자가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은 기억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의문 가는 것이 제가 하나가 또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삭개오를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만한 믿는 사람을 못 만났다.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고쳐 주신 거죠. 참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게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나셔서 어느 시간 경과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또 찾아와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안 고쳐져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일이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탁 잘라버리고 탁 끊어버리고 탁 해결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내일 가면요, 마음이 고무가 돼버립니다. 스르르 녹아버려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도전했는데 월요일날 또 가면은요, 이상하게 완전히 넉다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더욱더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그를 찾아가 직접 만나가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고침받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래알 같은 문제입니다. 고침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치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가장 큰 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작은 돌멩이와 모래알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냅둬, 충청도유 냅두게 내비두다가 영원히 내비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손목을 잡고 끌어와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좀 인도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도 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은수저는 되게 해주셔야죠. 제가 많은 거 바랐습니까? 좋아요, 제가 그러면 동수저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왜 너는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냐? 나는 수저가 아닌 밥상을 바꿔주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분이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밥상이 뒤집혀지는데 계속 숟가락 싸움만 합니다. 젓가락 싸움만 합니다. 포크 싸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밥상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나도 좋은 남편 만나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나도 좋은 아내 만나고 정말 똑똑한 자식 새끼 만났으면 정말 이렇게 걱정 안 할 텐데,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병고침을 받고 잘 살고 잘 되게 되는 것이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하고 나셔서 그를 또 굳이 일부러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되고 이 병이 생긴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도 머뭇머뭇거리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죄를 저렇게 많이 줘서 저렇게 됐어요? 딱 물어봅니다. 나중에 9장 가서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침을 뱉고 흙을 가지고 눈을 댄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눈을 닦으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서 눈을 닦으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흐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끔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한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 흘리신 보배 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결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로 죽어야지, 나는 죽어야지.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7절과 8절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모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급하고 해결할 문제투성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 이 싸움에 빠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는 나를 구원하시니는.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예수 생명을 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신 이와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다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한 주간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인 자들마다 이런 고백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